오늘 본문의 시작인 요한복음 8장 31절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문화생이 되어지는 것은 큰 영광이고 또 출세의 지름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영아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모유 수유 기간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문화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엘리 제사장의 집의 문화생이고 제자라고 하여도 제사장이 되어지거나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성전의 심부름꾼이나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의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 3장 19절로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올해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었던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바둑인인 조은현 구단이 이창훈 어린 그 아이를 제자로 받아서 키웠는데 이창호 구단이 스승을 이기고 또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빠르게 바둑 실력이 늘어갔던 것은 조은현 구단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의 제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타고난 재능과 또 이런 환경으로 어린 나이에 세계를 석패할 수 있는 좋은 바둑의 기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생이 되어지고 또 제자가 되어지는 비결, 척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1절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네 제자가 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어지고 참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을 찾아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생이 되어지고 또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절도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2025년과 이제 다가올 26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출세하는 것과 또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우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우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가올 2026을 꿈꾸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가올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진리로 자유로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33절에 이르기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따지듯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되어진 적이 없고 또 자유 대한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의 그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그 순간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의 종 되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한다 하면서 마음의 욕망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범죄함이 되어지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되어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그에게 발목 잡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현대인들에게 음행과 분열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하는 사람들은 욕망의 종이 되어지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신문 기사에 보면 미국 주요 도시경찰국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샌디에이고 지역의 살인사건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성범죄는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올해 미국 샌디에이고 지역의 살인사건은 28건으로 작년에 37건에 비해서 24%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작년 201건에서 올해 225건으로 12%가 증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샌디에이고 말고 다른 미국의 전역을 살펴보면 어떤 지역은 살인사건이 더 늘기도 하였고 또 살인사건이 준 지역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주요 도시의 공통점들은 살인사건은 줄거나 늘었을지언정 성범죄는 모든 주요 도시에서 다 증가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경건과 절제로 살아갔다라고 하면 다가올 2026년은 더 스스로를 절제하며 스스로 경건함과 성결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불연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신문 기사 중에서 미국 유럽과 헤어질 결심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유럽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하고 두 번째는 서방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지역들을 우선하였고, 세 번째로 아시아를 우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안보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해서 지금은 가장 가까운 것이 서방부와 그 다음에 태평양 주변의 나라들이고, 두 번째가 아시아이고, 또 유럽이 가장 순위가 떨어지는 안보 전략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뉴스에 기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크게 미국과 유럽을 두 축으로 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적인 또 여러 정치적인 사정으로 미국과 유럽이 서로에게 대적하고 또 서로를 경계하는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터전이 흔들리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도 가장 큰 위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취업률과 또 여러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시대, 또 가장 재정적으로 넉넉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크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정치적인 문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더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는 이런 안에서부터의 내분이 분열이 없어야 더 행복한 나라이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을 희망하기는 온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로 또 신앙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대한민국이 좌우로 또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로 분열되어지지 아니하고 정치계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국민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2026년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또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이며 평안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에게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다투려 하는 사람도 없고 가장 한적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마가복음 5장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르사의 광이나 불리우는 사람은 사람이 사는 주거지가 아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무덤 사이에 살며 소리를 지르고 또 돌로 자신의 육체를 해하면서도 통증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에 지배당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나이는 자유롭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다라고 하면서도 20대의 49%가 신년이 되어지고 연말이 되어지면 점을 보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30대는 54%가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러 간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점 보는 나라이고 사주팔자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나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보고 또 사주를 보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그런 확률은 더욱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026년 더
신사적이고 좀 더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신사적인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이고 그 말씀을 깊이 실천하는 사람이 신사적이고 덕이 있는 사람임을 성경이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도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항상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며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2026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신사적인 또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점에 얽매이며 사주팔자의 자신의 운명을 또 걸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우기를 원합니다. 참 평안을 누리우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에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분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더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덕을 끼치우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